BC 8세기경에 활동하던 선지자들은 이사야, 호세아, 요나, 미가, 아모스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타락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경고하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요나 선지자는 다른 선지자와 달리 자국민들을 상대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한 것이 아니라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요나는 내가 내 백성도 아닌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서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까? 그렇게 항거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니느웨는 그 당시에 강대국의 수도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성의 둘레만 해도 100km 정도 되었고 그 성에는 12만 명이 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성의 악동이 마침내 1장 2절에 보면 하늘에까지 닿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나에게 바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경고하고 회개를 촉구하라고 명령한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그 명령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인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니느웨는 지금 이라크의 모술 지방이고 다시스는 그 반대 방향인 지중해 연안에 있는 현재 터키의 타르수스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다시스는 사도 바울의 고향인 신약에 나오는 길리기아 성의 수도인 다소 지방입니다. 하나님은 동쪽에 있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 요나는 반대 방향인 서쪽인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려고 도망을 간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 대상이 동족이 아니니까 피한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왜곡된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왜곡된 의식을 고쳐주려는 하나님의 의도를 엿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강대국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 보면 아수르는 망해야 하는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자기들을 괴롭히고 압제하고 위협을 가해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니느웨 성이 아수르가 망하지 않나, 하나님께서 저 백성들을 망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나라에 가서 구원을 외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가 구원받으면 계속 강대국으로 자신들을 괴롭힐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 나라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니느웨와는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요나를 하나님은 괘씸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을 가는 그 요나를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폭풍을 불게 해서 그가 탄 배가 풍랑을 견디지 못하고 뒤집힐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사공들은 안간힘을 쓰면서 그 폭풍을 이겨내려고 했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몰아닥치는 폭풍 앞에 두려워서 이제는 죽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자기의 신들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그들은 모두 혼비백산했습니다. 이때 요나는 배 밑창에 깊이 들어가서 그 폭풍을 아랑곳하지 않고 숨어서 깊은 잠에 빠졌던 것입니다. 여기 요나의 깊은 잠은 영혼이 무뎌진 결과였습니다. 밖에서는 난리가 나서 모두가 다 두려워 떨고 있는데 요나는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무책임한 잠이었습니다. 그때 선원들은 숨어있는 요나에게 다가와서 요나를 깨우면서 너도 네 신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재촉을 합니다. 그 말에 요나는 요나서 1장 12절 말씀 보면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하는 그 말에 선원들은 요나를 살리기 위해서 짐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 귀한 짐들을 바다에 던지고 그 폭풍을 이겨내려고 안간힘을 썼지만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선원들은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순식간에 바다가 잔잔하여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거대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바다에 던져진 요나를 그냥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큰 물고기 배 속에서 죽지 않고 3일간 거기에서 견딥니다. 그 물고기가 고래인지 상어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그 물고기가 요나를 통째로 삼켜버릴 만큼 집채만한 어마어마한 큰 물고기였으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요나가 숨을 쉬며 거기에서 3일 동안 죽지 않고 살았을까? 우리는 이해할 수도 없고 도저히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마는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지만은 죽지 않고 살 수 있었습니다. 그 물고기 뱃속에서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겨우 틈을 마련해서 호흡하면서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까? 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그 엄한 명령을 거역한 것을 통회하며 자복하며 철저하게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서 2장 2절에 보면 서울의 뱃속에서 부러지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3일간 심각한 영혼의 곤비함 속에 철저하게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2장 10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사장에 내던져진 요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온통 물고기 내장의 분비물이 그를 뒤덮고 있었을 것입니다. 더러운 냄새가 그를 온통 감쌌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재차 명령하십니다. 3장 1절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물고기 뱃속에서 살려주신 하나님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명령하십니다.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거기에서 내가 네게 명령한 그 명령을 선포하라. 이 명령을 받은 요나는 꼼짝하지 못하고 3일 길을 걸어 이제 니느웨 성에 도착하게 됩니다. 물고기 뱃속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가 거기에서 꼼짝 못하고 밤낮 3일을 견뎠으니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긴 매진한 몸으로 비틀거리며 3일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메시지, 그 명령을 그는 정신없이 목이 터지도록 외쳤을 것입니다. 3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호자의 세례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수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도 말 것이며 사람이시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니느웨 성은 하나님의 이 엄한 명령을 듣고 신속하게 돌이켰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사 그들을 멸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요나가 가서 외쳤더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깊은 하나님의 영원 사랑을 느끼게 해 주신 것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심정을 잘 대변해 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니느웨 백성들을 멸하시지 않자 요나는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래서 죽여주십시오.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렇게 탄식하며 불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궁금해서 니느웨 성에 초막을 짓고 그 성 아래 앉아 성읍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박넝쿨을 돋아나게 해서 요나의 머리 위에 내려 쪼이는 햇빛을 가리게 했습니다. 요나는
자기의 머리를 시원하게 해주는 그 박능쿨로 말미암아 기뻐했습니다. 다시 4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쿨을 깔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다시 햇볕이 내려 쪼이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이 불어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8절 말씀 보면 요나가 혼내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들고 화를 냅니다. 이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박능쿨로 인하여 네가 왜 성을 내느냐? 너는 이 박능쿨이 자라는데 물을 주었느냐? 수고를 하였느냐? 박능쿨을 네가 재배를 하였느냐? 너는 하루 만에 사라지는 이 박능쿨도 소중히 여기거든. 하물며 이 큰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나 있고 그 밖에 가축도 부지기수로 많은데 내가 어찌 이 성을 아끼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요나서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웃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는 흉내라도 낼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하러 가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그래서 전도하라고 하면 나는 전도할 사람도 없습니다. 온갖 핑계를 대고 불평을 합니다.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내 모습이 바로 그 당시에 요나의 모습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가 그래서 불평을 한 것입니다. 내가 내 동족도 아닌 이방인에게 뭐 때문에 가서 멸망당에 마땅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까? 이 말은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했으면 되었지. 뭐 때문에 해피데이를 하고 열심히 나가서 복음을 계속 전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불평하는 것과 같은 소리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성 안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들이 12만 명이나 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 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하시는 명령을 오늘 이 시간 나에게 하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마지막 지상 대명령입니다. 우리는 요나처럼 긴박감을 가지고 나가서 크게 외쳐야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누군가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구원 얻지 못하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요나는 물고기 내장에 비린내하는 모습 그대로 나가 다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다. 이 말은 요나가 형식적으로 그냥 말하지 못해서 한 것이 아니라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철저히 회개하고 이제 구원함을 받아 그는 하나님의 그 명령 붙잡고 긴박감을 가지고 진지하게 가서 있는 힘을 다하여 목이 터지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듣자마자 선뜻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왕으로부터 온 백성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짐승에 이르기까지 금식하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일반 백성부터 왕까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성이 멸망당할 처지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상상 밖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타락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직도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주위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내가 교회 갔으면 좋을 텐데, 내가 어릴 때 예수 믿었는데 누가 나를 교회에 데리고 가지 않나, 선뜻 자기 발걸음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나를 교회에 좀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갈급한 심령들이 우리 주위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예외된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우리의 전하는 복음을 듣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앞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안내해줄 안내자가 필요합니다. 줄탁동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알에서 병아리가 부화될 때 그 연약한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오기 위해서 그 알 안에서 몸부림치며 그 연약한 부리로 알을 깨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때 어미닭이 그 안간힘을 쓰는 병아리의 모습을 알아차리고 밖에서 그 알을 살짝 쪼아주면 쉽게 그 병아리가 알에서 부화가 되는 것입니다. 안과 밖이 동시에 마음이 맞아야 됩니다. 지금 누군가 용기가 나지 않아 교회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는 예상외로 많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가서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어미닭이 살짝 그 알을 쪼아주기만 하면 쉽게 부화가 되듯이 금방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서 구원 얻을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전도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세심한 배려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벼농사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씨만 뿌려놓으면 다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초본부터 씨를 뿌리고 또 모를 쪄서 논에 심고 약을 치고 김을 메고 여러 나날에 애를 써야 됩니다. 사과 농사가 쉽게 사과 열매를 딸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까? 사업도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며 한 영혼의 구원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앉기까지 누군가가 나를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얼마나 애썼습니까? 1793년 윌리엄 캐리가 영국에서 인도로 선교를 떠납니다. 그는 가자마자 5세 된 아들을 잃습니다. 부인이 충격으로 정신병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신도 충격을 받고 큰 시리에 빠집니다. 그 후에 7년간의 세월이 흐른 후에 겨우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을 얻게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오늘 인도 선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이는 결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결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 위에 종의 모습으로 와서 가전 고난과 여러 가지 핍박과 멸시 천대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요나가 어느 날 소풍 가듯이 니느웨에 가서 그냥 대충 하나님의 명령을 선포했다면 아무도 그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음을 경험하고 그는 토하는 심정으로 불타는 심정으로 진지한 모습으로 니느웨 성에 가서 간절히 하나님의 명령을 외쳤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뒤집어졌습니다. 온몸이 떨렸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 자리를 깔고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오늘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더 일찍 기독교가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기독교인을 비교하면 숫자적으로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국민의 성향도 다르고 신앙생활의 양상도 물론 다를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도 많습니다. 일본의 기독교인들은 비록 작은 수이지만은 사회에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숫자는 너무 미미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신학자인 내촌감삼의 영향력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지성신앙과 개인 구원과 개인 성결을 주장했습니다. 남에게 신뢰를 범하지 말라. 남에게 결코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된다. 믿더라도 그저 조용히 믿어라. 그리고 교회에서 요란하게 모여 떠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서 교회를 부정하고 무교회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오늘 일본 기독교가 이렇게 미미하게 성장했는지도 모릅니다. 일본이 그런 노선을 걷는 동안에 한국 기독교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적극적으로 나가 전도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강권했습니다. 그래서 때로 신뢰되는 일도 있었지만은 적극적으로 나가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간증하고 외쳤습니다. 그 결과 오늘 한국 기독교는 이렇게 큰 부흥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전도는 그냥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나게 된 것도 누군가 우리 앞에 무거운 십자가를 져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정년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이웃의 영혼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 이웃과 친구와 가족에게 가장 먼저 영혼의 귀중한 선물을 주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전제되어야 됩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십시오. 한 여인이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 밤새도록 동분서주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것이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니느웨를 생각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현재 니느웨는 너무나도 타락하여 그들의 죄가 하늘에 상달되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읍이었습니다. 심판받으면 그 성에 12만 명이나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누구도 한 사람도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택하여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순종하지 않고 도망을 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두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요나가 도망하여 뱀이창에 깊이 숨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내어 깊은 바다에 던짐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구원하여 재차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도록 만드신 것입니다. 그 성에는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다. 가서 외치라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고 요나처럼 멀리 도망 다니다가 낭패와 실망을 당하지 말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통하여 니느웨 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구원 얻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니느웨 성의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으니 가서 외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을 이 시간 저희들도 동일하게 받습니다. 이 하나님의 안타까운 부르심을 듣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번 해피데이에 수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나그네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의 갈 길을 만 백성 알고 나가서 전하세. 주의 그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님께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